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문제가 없기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했더니만 응답도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매일 달라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라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할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행위가 하늘의 뜻을 결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땅과 그리고 하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공동체 안에 이제 형제 자매 중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과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중직 중에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과 또 대화를 나누고 풀어야 돼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으면 우리 교회의 임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권면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성경에서는 이방인처럼 대하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권징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에 빛을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오늘 기억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이끌어내는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10수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풀어가면서 기도해 본 것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계속 우리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한국 교회가. 아니, 내가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10시간씩도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밤이 맞도록 했다고요.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 치는 날 되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못하니까 해봤어야지. 그렇게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배웠어. 그렇게 습관이 젖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새벽 시간마다 지금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으로 주일 난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 하나님은 뭐 했다? 자라나게 했다. 제가 어저께 뒤에 텃밭을 이제 고추 이런 걸 다 뽑고 조금 해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데다 뭐 파도 심고 뭐 별건저리가 쭉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밤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심었고 근데 하나님이 물도 주고 자라나게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으면, 심지 않았는데 거기에 파가 자라납니까? 풀만 자라나고 잡초만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물을 안 줘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천수담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늘이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기도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타나서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들이 쭉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탁 잡고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탄의 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모세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러면 모세만 기도했겠어요? 아론도 기도하고 훌도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위력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요, 내가 기도를 좀 똑바로 할 거야.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다 기도가 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물론 그 기도 중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들도 있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됐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 게 제 목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했어야 돼? 바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할까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기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저 생각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 이 기도를 확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개혁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아닌 우리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부터 개혁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개혁 안 하잖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 제가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말씀해 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기도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틀, 그게 주기 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모든 기도가 들어있더라니까.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 충만하다고요.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균형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교회나 집이나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지나면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거야.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으면 비 안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가 오는 거였는데 기도했어요. 어떻게?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지중해 바닷가 쪽에서 보니까 손바닥만 한 구름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 못 치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비가 오는 거였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우리 기도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결정 내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리니 이루리라. 그 다음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내가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신약을 우리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안나와 시므온은 평생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들이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죽으셔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었던 거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거기에 제자들이, 그리고 모여있던 무리들 약 500명이 쳐다봤어요. 우와 막 그랬겠죠. 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몇 명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라고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죠. 아, 맞구나.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거구나. 이게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뭘 뜻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 안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뜻을 따라 유언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게 주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가 있어지고 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며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 이제 다 하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아주 꽉 짜서 엑기스로 만든 것이 이 6장 33절이에요. 그러면 주기의 도문을 더 넓힌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사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했어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야,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만 기도했네. 완전히 내가 이방 사람이었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기도하고 살았네. 이걸 깨달을 거예요. 왜? 안 가르쳐줬으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거인이었으니까. 주기도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여러분, 그거는 수요 예배 때나 예배 끝날 때 그냥 하나 외우는 거고,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는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아요. 그래도 100번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야 되면 뭐 연옥에 간다, 연옥에서 뭐 건져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렇게 주문을 외우라고 준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중언부언 안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딱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명확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자녀를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인용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친밀감으로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근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전혀 몰라. 그게 무슨 복입니까? 시간 지나 보세요. 피눈물 납니다. 주님 모르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갔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데 우리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요. 이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자,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그 믿음이 신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가 있다고. 그게 아버지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바울이 늘 병으로 시달리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종이었는데도 늘 병이 있었다고요. 자기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줘가지고 그를 치료하면서 다니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겸손한 종으로 쓰라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병이 없었다면 아마 교주가 됐을 거라고. 사람이 건강해 보세요. 걱정 근심 없어 보세요. 만사 형통해 보세요. 잘 돼 보세요. 하나님은 안 섬깁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근데 육신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이게 복이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서 한다니까요. 건강할 때에는요, 주님 깊이 못 만났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경험으로 목회하려고 그랬고, 나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내가 딱 아프고 나니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죄송해요, 이거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전 개인이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게 정말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세상에 살아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뭐냐? 예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떠나서 다른 거다 한다? 예수 잘못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면은 만나가 내렸어요. 그걸 먹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1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일주일치, 한 달치를 주님이 쌓아주지 않았다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물질이 쌓이고 걱정 것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거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뜻은 무슨 얘기예요?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1만 달란트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갚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졌다고, 100데나리온은 빚졌다고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에서, 악한 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 그런데 남의 죄를 용서 못한다? 그러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게 되려고 이 세상은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겁을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이제는 완전히 머리가 박살난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영향력권 안에 있잖아요. 완성될 끝날에는 사탄이 완전히 지옥 권세로 끝나갔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힘이 있다고요. 겁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요. 저도 거기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습관적인 죄, 내 기질들, 이런 것 때문에 사탄에게 얼마나 유혹받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오늘도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늘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고 태극기를 달고 다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를 떼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해주세요. 걸어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신실하게,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것을 입증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예배를 저렇게 생명같이 드리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젖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럴 때 내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죠.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중원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느끼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고 말씀이에요. 이 뜻을 찾아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만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 기도와 동력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